장 57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친교회 인사 좀 이상한데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살짝 또라이 같아도 문제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진영 안에는 구원 얻은 성도들 안에 어떤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중생과 회심 이후에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구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2단계 구원론 혹은 3단계 구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 1단계 신자, 2단계 신자, 3단계 신자라는 등급의 구분을 낳게 됩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그 구분을 이렇게 말하죠. 뚜렷한 성화의 세 단계에 들어서는 것, 흔히 말하는 완전 성화다 혹은 성결의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구분이 있고, 또 다른 진영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덧입혀지는 과정,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랑 좀 다르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진영은 중생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두 가지 구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형태가 다르죠.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단계적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뭔가 더 높아지고 뭔가 더 덧붙여지고 추가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완전한 구원론이 아니라 부족한 구원론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단계적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식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온전한 구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부족한 구원도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자체로 온전한 구원을 말하죠. 중생과 회심 이후에 2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3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보면 또 우리 신자들의 현실을 보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 간에 분명히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진영은 단계적 구원론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존재론적 차이와 기능론적 차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존재론적 차이와 기능론적 차이, 그리고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제시하는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곧 교회의 누가 되신다? 예수는 교회의 누구다?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는 이미지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데 교회는 구원 얻은 신자들의 연합된 공동체죠.
그러니 교회는 전체 몸으로서는 하나지만 동시에 여러 지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아멘. 자, 그럼 이 머리와 몸의 개념을 한번 존재론적 그리고 기능론적 관점으로 이해해 볼까요? 성경은요, 구원 얻은 신자들 가운데 어떤 단계의 차이가 있는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 얻은 모든 신자는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신자는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된다라는 이 몸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 얻은 모든 신자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면 기능론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내가 예수의 몸이라는 관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동일해요. 하지만 동일한 몸이지만 그 안에 기능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죠. 바울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의 몸인 것은 사실인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몸이라는 사실에서 동등하지만 그 안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기능론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벼슬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개념은 뭐냐면요. 심지어 사도와 선지자조차도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는 좀 급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 말하냐면 심지어 사도, 선지자 이들조차도 존재론적으로는 그가 예수의 뭐라는 관점에서 몸. 바울 사도는 예수의 몸이 아닌가요? 예수의 몸이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와 선지자도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동일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진영에서는 나중에 뭔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뭔가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으면 그때 급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거는 그냥 기능의 차이일 뿐, 은사의 차이일 뿐 뭔가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기독교 진영이 말하는 단계적 구원론에 대해서 첫 번째 존재론적 차이와 기능론적 차이로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함의 차이로 그것을 반론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뭘 말하냐면 우리는 몸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동일해. 하지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라는 기능의 차이를 두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죠? 성도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뭐를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인데 왜 서로 다르냐?
서로 다른 지체가 연합하고 돕고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몸이 뭐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라가게 하기 위함.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목장 나눔시에 있네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해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하며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내가 처음 믿은 그 신앙이 끝까지 변치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모습이죠? 자라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 성숙함의 차이, 자라남의 차이, 발전함의 차이, 성숙함의 차이. 일부 진영에서는 그것을 단계로 말하지만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능론적 차이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성숙함의 차이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히브리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는 1단계 신자가 있다, 2단계 신자가 있다, 3단계 신자가 있다. 이게 아니라 단지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성숙함의 차이가 있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 즉 신앙의 성숙함의 차이, 발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2단계, 3단계가 아닙니다. 이 성숙함의 차이를 만약에 단계로 말하면 100단계, 1000단계로 말해도 구분할 수 없겠죠. 우리 안에도 각자의 등급의 차이가 다를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어떤 단계적 구원론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미와 아직.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하지만 나의 거룩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인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 모든 것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죠. 하지만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와 아직을 말해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있는 거고 내 믿음이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았지 못했다는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 신앙의 성숙함의 차이, 정도의 차이, 발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길게 서론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했는가? 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없고 단지 기능론적인 차이가 있다, 단지 성숙함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 긴 서론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왜냐면요, 이 개념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인 제자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해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어떤 구원의 등급의 문제일까? 구원의 단계의 문제일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중생에서 회심하면 1차적으로는 그냥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 그냥 성도,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내가 뭔가 급이 달라지면 2단계로 딱 점프하는데 그때 내가 제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뭔가 단계적 개념일까요? 두 번째 질문할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능론적인 개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잖아요. 몸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코고 기능론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제자의 기능으로 부름받은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의 뭐가 된다고 했죠 아까? 무조건 몸이 돼요.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모든 신자는 이꼴 예수의 뭐죠? 몸이. 그게 존재론적 개념이잖아요. 이게 제자에도 동일하다고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냥 1단계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2단계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동등하지만 그 중에 일부 몇 명만 제자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즉, 이 땅의 모든 신자는 이꼴 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 거칠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서 구원받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 은영 중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상급 과정 같다. 심화 과정 같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그것은 2단계, 3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은연 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하자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2단계 신자, 3단계 신자인가 아니면 일부 목회자, 사역자, 특별한 직무를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는 일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삼위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각각의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진입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의 뭐가 된다? 몸이 된다.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예수의 몸이요 제자, 성령의 거룩한 전. 여기에 예외가 되는 신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예수의 몸이고 제자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모두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만 뭐가 있죠? 성숙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신자다움과 성도다움, 교회다움과 제자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자녀다움 그 다움의 차이, 성숙함의 차이, 발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차이가 보일 뿐이지 우리 안에 어떤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서 전체에는 제자도라는 큰 강이 흘러요. 사복음서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제자도라는 거대한 강의 한 일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한 일면은 급진성이에요. 급진성. 사전을 찾아보니 급진적, 레디컬이라고 하죠. 이란 말은 변화나 발전의 속도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목적이나 이상 따위를 급히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 급진성에는 어떤 의미가 중첩되어 있냐면 무모함, 과격함, 지나침 이런 의미가 필연적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급진적 제자도라고 정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모든 신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포함된다? 무모하고 과격하고 지나치고 급진적인 모습. 좀 당황스럽습니까? 약간 불편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신자이라는 것은 이꼴 예수의 제자라는 거고 그렇게 나는 제자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 제자도의 많고 많은 특성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거기에 뭐가 있다? 급진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늘 무모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늘 과격하게 막 싸우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거기엔 동시에 뭐가 있다? 부인할 수 없을, 회피할 수 없는 급진성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로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릴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팔레스타인의 여우는 사막 여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거하는 여우예요. 광야에 집이 있을까? 집이 있다는 거죠. 여우조차도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결혼 문제로 여러 번 다투고 갈등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가 했던 말 한마디에 이와 비슷한 아주 그 논증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랑 결혼하면 뭐 되면? 사모 되면 미니스커트 못 입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의 사모가 됐을 때 감내해야 되는 여러 제약이 있다, 한계가 있다, 고충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이게 농축적으로 포함된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사막에 거하는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집이 없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라는 게 얼마만큼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아픔, 모멸과 거부가 동반되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신자가 제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제자의 삶의 일면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감내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회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부분 볼까요? 59절과 6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번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나의 뭐가 되라? 제자 되라. 그 사람 뭐라고 더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뭐를 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자,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호한 구절이거든요. 둘 다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장례가 난 거지.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 따를 건데요. 제자 될 건데 먼저 아빠 장례 좀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거절의 완곡어법일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한테 뭐라고 했죠? 나 따르는 건 만만치 않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완곡어법으로 거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요청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요청했죠?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뭐를 치르게 하소서?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들어줘야 되는 부탁이에요? 들어주면 안 되는 부탁이에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부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듣는 우리가 낯뜨거울 정도로 매몰차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를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르겠다는데 아버지 장례 그 당연한 거 먼저 그거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허락해 줘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낯뜨거울 정도로 그걸 정면에서 거절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장례 가지 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서의 난해한 부분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어떤 때 예수님은 한없이 낮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서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무한한 인내와 용납으로 어여삐 여기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때로는 마치 예수께서 구원에서 일부러 밀어내려는 것처럼 굉장히 드높은 기준을 제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은 참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전심전력했던 사람이고 항상 겸손히 행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던 열심 있는 신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괜찮은 부자 청년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몰아붙이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 부자 청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신자예요. 너무 매몰차게 말하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이 절망합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니까.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교회 바쳐야 구원받는다? 마치 이단 사이비의 그 주장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문자적인 원리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서에는 제자도를 말할 때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급진적인 도전을 해요. 과격한 도전을 해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자도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따라간다는 게,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로는 급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매우 과격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뭐 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뭐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 되겠다는 거죠. 앞선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진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진짜 제자가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완고법으로 거절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확실하죠. 뭐 되겠대요? 제자 되겠대요. 확실하게 예수님 따라가겠대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가족들과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이제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요구잖아요. 그럼 열왕기상을 보면 목장 나눔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뭐하죠? 겉옷을 던지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뭐하게 하소서? 오늘 복음서의 용어로 하면 뭐 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게 해주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 뭐 하겠나이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허락해달라는 거죠? 가족과 작별 인사 그거 한 가지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약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바른 성경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세번역.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공동번역.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 될게요. 다만 가족과 작별 인사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치 오늘식으로 하면 왜 오버하고 그래? 내가 그런 것도 못하게 할까 봐서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은 이 그림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제자 될게요. 따라갈게요. 작별 인사. 옛날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작별 인사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당연한 요구잖아요. 해줘야 되는 요구잖아요. 들어줘야 되는 요구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편들어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매몰차요. 뭐라고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가는데 쟁기를 갈면서 앞으로 밭을 갈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거는 합당한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작별 인사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믿으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항상 무모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막 예의 범절을 초월하고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자도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극단성이 있어요. 과격함이 있다고요.
지나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인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재 신앙 속에 어느 정도의 과격함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지나침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급진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무모함이 없다면 참 제자일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매일같이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따금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야, 꼭 그렇게까지 유난 떨어야 돼? 그렇게까지 믿어야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야, 너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나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무모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약간의 과격함과 때로는 지나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이상하게 인사했잖아요. 살짝 또라이 같아도 된다. 너무 예의 차리는 것은 제자도의 삶은 아닙니다. 너무 세련되게 살아가는 것 제자도 아닙니다. 이따금씩은 쟤 미쳤나 봐 라는 소리 듣는 게 제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지나친 거 아니야? 무모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가끔씩 듣는 게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온전히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보다 부모, 자녀의 관계, 사랑, 형제, 자매의 관계, 사랑, 이웃과 이웃의 관계, 사랑을 강조하는 가르침, 종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 자녀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며 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부모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충돌해요. 에베소서의 가르침과. 자녀들을 막 방치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랑 막 다투라는 거예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부모를 섬기라고 말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하지만 어느 순간은 무모하게 도전해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예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 너가 정말로 예수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께 철저한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께 드높은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에는요, 고도의 우선순위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해요. 어떻게 회피하냐면 서론에서 살펴봤던 그 두 가지 이유로 회피합니다. 나는 아직 신자지 제자는 안 됐어. 이런 식으로. 혹은 제자는 교회 내에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제자지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제자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도의 그 급진성과 무모함을, 그 높은 헌신과 우선순위를 회피하려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푸시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 따라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들었냐면 나는 왜 사람들에게 제자도의 급진적인 우선순위를 거세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고도의 헌신을 거칠게 도전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좋게만 지내왔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의 진짜 답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어쩌면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낮아. 되게 낮은 거예요.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게 도전하지 않아요. 과격하게 도전하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가장 소중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게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드높은 가치. 그러니까 과격하게 도전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것마저도 묵살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도전해요.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 해달라고 그 당연한 요구조차도 거절하시면서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급진적인 제자도의 모습이 있어요? 약간은 무모한, 때론 좀 또라이 같은, 과격한, 지나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같은 게 사실은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처럼 드높은 가치로 하나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무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내가 때로는 과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내가 급진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영광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 이상한 권면이고 도전이지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쟤 좀 또라이인 듯 이런 소리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무모하게 과격하게 지나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와 고도의 헌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찾아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